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금주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어려움과 긴 장마로 인한 날씨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염의 위험과 경제적인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지럽고 혼란한 사회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이 안정되고 공감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 삼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예배와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도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침과 총회 결의에 따라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모임에 대한 내용은 문자로 보내드렸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모든 예배와 또 교회 사역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께 와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요? 제가 찾아보니 그런 구절이 성경엔 한 개도 아니고 4개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 그런 문장은 존재하지만 그런 의도로 기록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다라는 문장은 있지만 그 문장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몇 단어를 보고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 단어가 있는 전체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소제목별로 단락이 구분되어 있기에 우리가 최소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단락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단락이 속해 있는 장과 그 또 성경에 대한 전체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예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이해를 위해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저는 보통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지만 오늘만큼은 이 영상이 좋아서 보여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면 안 된다는 기준을 삼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에서처럼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슈퍼파워를 주시는 분일까요? 4장 13절 말씀만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구절일까요?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소제목과 또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3절은 10절에서 20절까지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이라는 소제목 안에 있습니다. 한 단락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10절에서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소제목의 내용처럼 빌립보 교회 몇 사람은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이전에도 바울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기쁨은 지금 내가 궁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알려줍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이 옷인지 돈인지 또 음식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보내주지 않아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좀 살만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당연히 어렵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기에 바울은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만족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님과 함께하고 또 그 복음의 기쁨이 그를 휩싸고 있었기에 좋을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넘칠 때나 부족할 때나 그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뒤이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아는 바울,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바울, 복음의 기쁨을 소유한 그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누리고 만족해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는 복음의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가 거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있던 곳은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을 보내줄 정도로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견디어내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상황을 탈출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13절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지식을 주셔서 1등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어려움 속에 있는 바울이 주님으로 만족하겠다는, 더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그 복음의 기쁨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은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구절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인내하며 소망을 간직하겠다는 그 말씀이 오히려 그 반대인 성공하고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지금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말씀으로 둔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제목 전체를 읽지 않고 빌립보서의 배경과 주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첫 번째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경청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겸손하게 하나하나 보려는 태도를 갖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 뭔가 끌어내려고 얻어내려는 나 중심의 태도, 욕심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구절을 떼서 나한테 이로운 대로 가져다가 붙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의미와 내용과 상관없이 소리내어 반복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주문도 아닙니다. 앞에서 봤던 영상은 성경 말씀 여러 번 중얼거리면 그저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주문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경을 망령되이 일컬은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종교개혁의 모토 중 하나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만큼 개신교는 성경에 있어서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읽을 때는 맥락과 의미는 다 젖혀두고 내게 오늘 다가오는 익숙한 문장에 줄치기에만 바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은요, 성경의 글자를 그저 반복해서 읽으면 되는 중얼거림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 담고 있는 그 글자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또한 누리고 그것을 이 삶에서 또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읽는 방법은 시간을 내어 천천히 읽는 겁니다. 지난번에 권해드렸듯이 집에서 세번역 성경을 갖고 천천히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자연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울 서신에서 자주 기뻐하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이 시대의 율법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기쁨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 그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풍부하든 부족하든 또 그 상황에서 변함없이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갖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영성의 깊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상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배가 고플 때도 있고요, 부를 때도 있고요, 부족할 때도 있고요, 풍족할 때도 있고요,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적이죠. 근데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런 상대적인 것들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것과 별개로 저게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적이 시험 성적이 50점인지 100점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의 문제에 처해 있더라도 이 변함없는 약속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항상 어디서나 말이죠. 그러기에 바울도 이런 상대적인 삶 속에서 절대적인 복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 모든 것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그 복음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주님을 찾는 기쁨을 알기에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고 구함을 통해서 깊어지고 이렇게 깊어지고 또 넓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의 지침으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듯이 이번 지침으로 인해 성경을 읽을 시간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재직분들께서는 오전 9시 예배부터 오후 찬 예배 끝나는 오후 4시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주십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로 인해 우리가 9시 혹은 11시 예배와 또 오후 찬 예배를 드리면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평소 때 7시간 동안 있던 그 시간이 2시간이 되어서 우리에겐 5시간의 개인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5시간, 총 300분이라는 시간 중에 10분의 1인 30분만 투자하시면 빌립보서 4장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당 5분씩만 걸려도 20분이면 다 읽고요. 나머지 10분은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에 우리도 같이 감동되어서 그것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충분히 복음의 기쁨 속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나 더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우리가 말씀에 빠져보는, 그래서 바울은 또 감옥에 있었지만 또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을 우리도 같이 고백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그 약속의 변치 않음의 기쁨, 복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주님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주도 복음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으로 인해 기쁜 삶을 살겠다는 고백으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계신가,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오니 우리 한 주간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코로나19로 참으로 모든 사역들이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읽는 가운데 이해가 되게 하시옵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